정전이죠. 정전. 태는 석괴 이태연 후에 아니라. 석괴절에 보면은 밝고서 태평한 뒤에야. 밝고서 태연하다. 편안한 뒤에야. 아니면 밝고서 태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사전이란다. 설계전에 보면 태는 통야라. 설계전이라 석계전. 석계전에 보면은 통이라 표현했고 비는 비색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밝고서 여기서는 통한 뒤에야 편안해지느니라. 그러므로 수지 태요. 태로 받았고 이 득기 소즉 그 곳을 얻어 밟아서 그 다음 밟는다면 서태하니.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다음에 안정되니 태즉 안니니. 그래서 태라고 하는 것은 곧 편안함이니 태소이 차이하라. 그러니까 태가 그 이괴 다음한 바이라. 위괴 곤음 재상하고 괴됨이 곤의 음이 위에 있고 건양 거하하니. 건의 양이 아래에 거차하니 천지 음양의 기운이 서로 간에 사귀어서 화합하면 만물이 생성하느니라. 그러므로 통태라. 통태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태는 통이라라고 하는 석예전의 공자 말씀에 근거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 지금까지 나온 내용 뭐 쭉 그 밑에 성양 양시 쭉 설명해 놓은 건데 그냥 읽어보셔도 알만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는 소왕코 대례하니 길하여 형통하니라. 여기서 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 괴상 속에서 음을 이루고 대는 양을 이름이니 왕은 왕지어 외하라. 그리고 이르고 왕은 바깥으로 가는 것이고 왕지어 외하여 내는 내거 내하라. 와서 안에 거쳐 함이니 음양하강 아니지 음양이란다. 양기하강 양기하강하고 음기상교해라. 양기운이 아래로 내려오고 음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사귄 것이니라. 지금 상은 그렇죠. 양기운이 내려왔고 음기운은 올라가서 둘이 서로 사귄 것이라. 또 이제 계속 또 이 속에서 또 작동하면서 음기운은 내려오고 양기운은 올라가면 이제 또 비석해지는 거죠. 음양 화창즉 그죠? 지금 이 상태로 보자면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거 양기운이 내려왔고 올라갔기 때문에 역시 둘이 이렇게 사귄 상이 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내려오고. 근데 이 나중에 이게 정말 다 내려오면은 무슨 상이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이제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비색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색하다 표현하는 것이고 양기운이 내려가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태는 통이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비는 막혔다라고 해서 생야라라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음양이 화양즉 만물이 생수하니 나와서 다 이루어지니 천지지태하여 이것이 천지의 태이고 인사 얹으면 인사로서 말한다면 자 대는 바로 임금이 위에 있는 것이고 소즉 신하니 신하가 아래에 있는 신하 위는 임금이고 소는 신하이니 구는 유성이 임하하니 하고 임금은 임금은 정성을 미루어서 아랫사람에게 맡기고 신하는 진성이 사군하니 정성을 다하여서 임금을 섬기니 상하지 통이니 그래서 상하의 뜻이 통하니 조정지 태하라. 이것은 조정의 태이니라. 양위 군자요 음이 소인 일세. 양은 군자가 되고 음은 소인이기 때문에 군자 내처 내하고 군자가 와서 안에 거처하고 소인 왕처 외하니 소인은 바깥으로 가서 거처하니
시 군자 득이요 소인 제하니 이것은 소인이 군자가 위를 얻은 것이고 소인은 아래한 것이니 천하지 태하라 이렇게 되면 천하가 태평하게 되는 것이니라. 지금 여기서는 요 좁은 의미에서 안팎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자 해석은 요거는 조정 아니고 이건 조정 바깥이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자의 뜻에 따라서 그냥 읽어 보세요. 태의 도는 길이 차 형량을 태의 도는 길하면서도 형통하거늘 불은 원길 원형자는 크게 길하다 또는 크게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한 것은 시유오룡하고 그죠? 때는 뭐예요? 더럽 오룡 맞나요? 오룡. 때로는 더럽히는 때도 있고 융성하는 때도 있고 치유소대하니 또 다스림에는 자 큰 다스림도 있고 작은 다스림도 있으니 수태나 모름지기 태평하지만은 기일개 제하 어찌 한 가닥으로만 얘기하겠는가. 한 개로만 개라고 하는 것은 평밀의 개자가 되는 거죠. 하나로만 쭉 일관되겠는가. 언길 형즉하 포이라. 그래서 길하고 형통하다라고 말한다면은 두루 이런 것들 작고 그 다음에 더럽혀지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느니라. 그 다음에 주자의 본의를 보면은 태는 통야라. 위괴 천지교의 이기 통이라. 그 두 괴됨이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두 기운이 통하느니라. 그러므로 태가 되니 바로 때로 표현하자면 정월지 괴하라. 소라고 하는 것은 음을 이루고 대는 양을 이름이니 곤왕 거외하고 곤이 나가서 바깥에 거처하고 걸레 건해하니 건이 와서 안에 거처 하며 우 자 귀매 내즉 그리고 또한 자 그 귀매로부터 여자가 누이 동생이 씹을 온다면은 육왕 거사하고 자 한다면은 육이 가서 사이에 거처하고 귀매로부터 온다면은 육이 가서 사이에 거처한다. 구가 와서 이에 거처하고 구가 말이 좀 이상한데 육이 음이 가서 사이에 거처하는 것이고 뇌택귀매에서 왔다고 하면 뇌택귀매로부터 맞아요. 참 주자는 지금 앞에서 그죠?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 뇌택귀매로부터 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지금 4가 와서 안으로 오고 3이 가서 요 자리에 갔다 이 표현입니다. 깜빡했네요. 그 뇌택귀매로부터 왔다고 본다면은 이거죠. 그 6이 가서 4에 거처하고 9가 와서 2에 거처하는 것이라 점자 유 강량지 덕하니 이 지금 주자 요 내용은 주자만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명쾌하게 설명은 못하고 가만히 읽다 보면은 그냥 나름대로 그러니까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냥 얼버무려서 나름대로 근데 뭐 계몽편에서도 설명을 하고 요 앞에도 있는데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점자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꾸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주역에 있는 본질 자체를 벗어나 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혼란해지니까요. 점치는 자 강량한 덕이 있다면은 길을 하고 형통할 것이니라. 이제 뒤에 주석을 보면은 이제 특히 온봉호 씨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주자 많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월의 괴라 이런 걸 처음으로 발표했다 해가면서 어지간히 칭찬하는데요. 이미 복희 씨의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모든 괴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 혹여라도 밑에 뒤에 있는 온봉호 씨 글 읽으실 분들은 읽으십시오. 이전에는 강의를 했는데 지금 굳이 강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활 태 소왕 대례 길 형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시 천지교의 만물 통냐며 천지가 사귀면서 만물이 통하는 것이며 만물이 이제 생장수장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하교의 기지동냐라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사귀면서 그 뜻이 한 가지이니라. 소왕대례는 음왕이 양내하니 음이 가고 양이 오는 것이니 시 천지음양지 기 이것은 천지음양의 기운이 상교의 서로 간에 사귀어서
만물이 득숙히 통태하라. 만물이 마침내 그 통태함을 얻어 이룸이라. 숫자는 이룬다 라는데 이룰 숫자를 해석하세요.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인즉 사람에게 있어서인즉 상하의 뜻이 상하지 정이 교통이 기지의 동야라. 상하의 뜻이 서로 간에 통하여서, 교라고 하는 것은 만난다라는 뜻이 되겠죠. 만나서 통하여서 그 뜻과 뜻이 지의가 바로 같아지는 것이니라. 내양이 외음하며 아는 음이고 아는 양이고 음은 바깥이 음이며 내건이 외순하며 아는 굳셈이 되고 바깥은 순하며 그 다음에 내 군자의 외소인하니 군자의 도는 길어지고 소인의 도는 소멸하느니라. 양내 건해하고 양이 와서 안에 거처하고 음왕 거외하니 음이 가서 바깥에 거처하니 양진이 음퇴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본다면은 양은 나아가고 음은 물러감이고 건건 내재하고 곤순 외재하니 건의 굳셈이 안에 있고 곤의 순함이 바깥에 있으니 이것이 위 내건이 외순이니 군자의 도이라. 군자 내재하고 소인 외재하니 시 군자도 장이요 소인도 손이 소위 위태하라. 이로써 바로 태가 되는 바이니라. 그 다음에 기취 음양 교화하고 이미 음양이 사기여서 화함을 취하였고 또 취 군자도 장하니 군자의 도가 자라남을 취하였으니 음양교화라고 하는 것은 내 군자의 도 장냐라. 이에 군자의 도가 자라나는 것이니라. 이거는 이치 하나 딱 적어 봐야 되겠네요. 동그라미 하나 둘 세 번째 보면은 절제 채시왈 보이나요? 작은 줄로 하면 여섯 번째 줄 절제 채시왈. 태극은 이치요. 찾으셨나요? 태극은 이하요. 음양은 기하요. 강유라고 하는 것은 질이라. 이 개념은 좀 알아둬야 되겠죠.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통틀어 하는 바로 이치 개념이 되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운을 표현하는 것이고 강유라고 하는 것은 그 바탕이 되는 질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라. 건순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건순이라고 표현은 여기서 나오는 지금 내건 외순이라고 하는 건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덕이라 이렇게 되죠. 이 개념 가지고 그래서 건순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양오행을 사람의 덕으로서 표현한 것이라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다 이 이치를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태극지 동이라 그죠. 건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이죠. 태극의 움직임이라 그러므로 석, 단, 불언, 음양, 강유하고 그래서 단전에서는 음양과 강유를 말하지 않고 단전을 해석하는데 단사를 해석하는데 음양, 강유 개념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 어디에서요? 건괴에서 아니 저기 그 건괴에서 건괴에 보면은 음양이라라는 말 표현이 있던가요? 딱 한 군데 있죠. 건괴 단전을 표현할 때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태극의 지금 이치라 이렇게 표현 태극의 움직임이라 그랬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단전의 대제라 건원하니 만물이 자시하나니 건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자시하니 내 통천이로다 운행무시하여 fun물이 유영하나니라 했고 대명종시하면 육이 시성하나니 시승육령하여 이어천하나니라. 그 다음에 건도변호에 각정성명하니 부합대화하여 내 이정하니라 수출서물에 만국이 함령하니라. 음양 강류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 건괴는 그러므로
단전을 해석하는데, 단사를 해석하는데 음양이나 강류라는 말은 없고, 다만 이제 건괴가 하늘이라, 양이라라는 것 때문에 맨 처음에 소상전에, 그죠? 소상전 초유의 잠룡물룡은 양제하야라라고 하는 양자가 맨 처음에 하나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할 때 유의해서 보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곤괴에 대해서는, 곤괴는 음시 응야라 이렇게 뵀죠. 초육에 대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 자, 건괴에서는 양을 얘기했고 음을 얘기했습니다. 다만 여기서까지 이치기 동이기 때문에 음양이나 강류라는 것을 말하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곤괴는 주질이라 바탕을 주장하는 것이니라. 그죠? 그러므로 강류로서 말하였고, 그래서 자, 곤괴를 보면은 뭐냐면 유순이라는 말, 그죠? 강류 개념으로 해서 그 무관 개념의 그 굳세다라고 내순승천, 그 다음에 수운함, 그 다음에 그 곤지제라 곤원이여 만물이 자생하나니 내순승천, 그죠? 내순승천하고 덕함 무강하며, 이때 강자는 굳셀 강자, 직영 강자로 뜻이 되는 거죠. 함흥 광대하여 품물이 함령하나니라 빛 많은 지륜이 행지 무강하며 유순 이정이 군자 유행이라 라고 쭉 표현하면서 기본적으로 건순의 순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면은 질 바탕을 주정함으로 강류로서 말하였다라고 표현했는데, 건순 유순 중정 개념에서 이제 표현한 내용이고요. 그러므로 태는, 태와 비괴는 사귀느냐 사귀지 못하느냐는 바로 태와 비는 불교는 기하니, 그죠? 사귀냐 사귀지 못하는 바로 기운이니, 각구 건곤지 체라, 그리고 각각이 건곤의 체를 갖추었느니라. 그러므로 다 뭘 가지고 표현하냐, 음양으로서 말하였고, 그 다음에 비괴 같은 경우는 불교즉, 그죠? 사귀지 못한다면은 음양으로서 다 둘 다가 음양으로서 말하였고, 비괴일 경우는 그 다음에 불교 쭉 올라가서 비괴는 불교 맞죠? 사귀지 못하는 것이니 곧 질이 드러나므로, 질이 사귀지 못하면 각각의 그 바탕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므로 질적으로 겸이 강류언이라. 그래서 그 겸마에서 강류를 가지고서 말한 것이니라. 비괴 같은 경우도 이제 음양 강류 개념으로 해서 그 표현하는 내용이고, 비괴 한번 보실까요? 비괴도 13번째니까 비괴는 내음이 역시 아까 반대로 표현합니다. 택계 반대로 하고 하니까 내음이 외양하고 내유이 외강 이렇게 해서 쭉 표현하는 거죠. 그대로 이제 질을 그대로 다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여괴, 나머지 괴는 각체여 물이라, 각각이 그 물건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막히느니라. 그러므로 불언 음양, 각각의 이제 그 음양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다만 뭘로 표현하냐, 강류와 건순으로서 말하느니라. 또 말하기를 상하라고 하는 것은 지 군신언이요, 군신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고, 천지라고 하는 것은 군신의 천지와 군신은, 천지 군신은 기위 이정하고 하니 소교통자 기어치이라. 그래서 사귀는 바, 사귀어서 통하는 것은 그 기운과 바로 뜻이 같이 함께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기운과 뜻 개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맹자가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어서 지라고 하는 것은 기의 장수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운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기지수야라, 기의 장수라라고 해서 지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항상 지와 기 요 두 가지를 두고 표현하는 것도 다 요 주역 괴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괴상 대상전을 보면은 천지교태니 잠깐만 보자.
건안구시 것까지를 읽고 봅시다. 거기에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까. 건안구시왈 보면은 천지의 형체는 불가교의 이기교라 이렇게 돼 있죠. 천지의 형체는 가히 사귈 수가 없고 기운으로서 사귀고 기교의 물통자라. 그래서 기운으로서 사귀게 되면은 물건은 통하는 것이니 이것이 천지의 태아라. 아까 나온 내용이죠. 상하지부는 상하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교 가히 사귀지는 못하지만은 이 심교 마음으로 사귀고 그래서 마음으로서 사귀고 심교하고 심교의 지동자라 동자니 그래서 마음으로서 사귀면은 뜻은 같아지는 것이니 인사의 이건 태아요. 그 다음에 음양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운으로서 건순을 말하였으니 음양의 두 기운으로서 음양은 기운으로서 말하는 것이고 음양은 이기언이요 건수는 이덕언이요 군자소이는 이유언이라. 그 다음에 내외라고 하는 것은 석왕녀의 뜻이라. 그죠? 왕녀의 뜻이라. 음양 건순 그 다음에 군자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대지의라. 그죠? 작고 큰 것의 그 뜻을 풀이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라고 하는 건 항상 잘 따졌는데 우리가 항상 하늘은 실하다 이거 양을 실하다 표현했죠. 이거 설명드렸을 겁니다만 실하고 이거는 화하다 표현했죠. 그런데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 하늘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죠? 양을 나타내고 결국은 이거는 하늘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음을 표현하면서 땅을 표현하죠. 이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야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 하늘이 허공이지. 그죠? 하늘은 화하고 땅이 실한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느냐 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역은 뭐라다? 역은 이치라 이렇게 얘기되죠. 역은 이치라. 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저 하늘에 저 음양에 저 기운이 없으면 땅은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죠. 땅은 꽉 차 있긴 한데 실은 텅 빈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늘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끊임없이 내려준 거죠. 그래서 하늘은 뭔가 굉장히 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음양의 기운을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렇게 화한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죠. 요 개념. 그래서 요게 그대로 숫자가 되면은 하늘은 가없는 하늘이 돼서 그냥 일자로 표현이 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두텁다라는 의미에서 이가 되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늘이 땅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위에 땅이 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사귀면은 하늘 땅 사람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땅 사람인데 다 되고 나면 하늘 사람 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도 천지인 삼재로 같이 똑같이 하늘 하나 땅 하나 사람 하나 해서 삼재 개념으로 쓰더라라고 하는 것. 각각은 또 다 실한 그 이치가 있고요. 대상전에 보면 천지 교태니 후이하여 재성 천지지도 하며 그 다음에 보상 천지지의 하여 그 다음에 이 좌우민 하니라. 보상이라 라고 할 때 돌보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가 굴러가면서 널리 돕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수레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 어떤 특정한 좁은 지역만 돕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널리 돕는다 라는 뜻입니다. 천지교의 음양화즉 만물이 무수하니 천지가 사귀고 음양이 화합하면 만물이 무성하게 이루어지니 소위 태하라. 이것이 태가 되는 태인 바이라. 인군이 당체 천지 통태지 상하고 임금은 마땅히 천지의 그 통하는 태의 상을 채로 하여서 이 재성 천지지 도하여 이로써 천지의 도를 마름질하여 보상 천지지의 하며 그 다음에 보상 천지의 마땅함을 돕고 도우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관계시설 만드는 것도 다 이런 경우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옛날에 물레방아 같은 경우 만들어가지고 아랫물을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하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우 상민예라. 그래서 백성들을 생민을 좌우로 돕느니라. 재성이라라고 하는 것은 체천지 교태지 도
천지가 사귀어서 통하는 도를 체득하여서 제하여 마름질하여서 그죠? 마름질하여서 지어서 성기시 위지 방냐요. 그래서 그 베푸는데 그죠? 그 베풀미 그 위지방 방법이 되는 것 그죠? 그 방법을 그죠? 그 방법을 베풀어서 이루는 것이고 보상천지지의라고 하는 것은 천지통태즉 천지가 통하면은 만물이 무수하니 무성하게 이루어지니 임금은 이것을 체득하여서 역시 이제 법제로 삼는 삼아서 백성으로 하여금 천시인지리하여 천시를 쓰고 지리 땅의 이로운 점으로 인하여서 보조 화육지 공하여 화육의 공을 돕고 도와서 성기 풍미지 이하라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로움을 이루게 함이라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그다음 보상천지지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수감계 같은 경우는 성인이 이 험함을 보고 뭐라 그랬나요? 험함을 보고 아까 뭐 성을 만드는데 그죠? 이렇게 성벽을 쌓고 해자도 파고 하는 그런 것들에 해당되기도 다 거기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사상전 제8장 8장인가요? 하장인가? 인류의 문명 발달사 13개에다 두고 쭉 설명한 내용이죠. 그것도 다 재성천지지도 보상천지지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은 춘기 발생 만물하여 그 봄의 기운이 만물을 발생케 하여 하면은 즉 위 파식지 법하고 그러니까 봄 기운에 보면은 만물이 다 이렇게 솟아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도 씨 뿌리고 심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씨 뿌리고 뿌릴 파자가 되죠. 그 다음에 심을 식자가 되니까 씨 뿌려서 심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축이 성실 만물 즉 그럼 가을 기운이 되면은 냉기운 때문에 이제 모든 열매가 만물의 모든 열매가 다 이루어지면은 그래서 위 수렴지 법하니 그러면은 거두는 법을 만들었으니 자 이것이 바로 보상천지지의하여 천지의 마땅함을 돕고 도와서 이 좌우 보조 민예라 백성들에 대해서 좌우에서 돕고 돕는 것이니라. 민지생은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필례 군상하니 반드시 위에 있는 임금의 도움에 힘입으니 위지 법제하여 그래서 법제를 만들어서 이 교솔 보익지라야 그래서 가르쳐서 법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로써 가르쳐서 그 다음에 돕고 도와서 내득 수기 생량하나니 이에 그 삶을 기르는 것을 마침내 이루게 되니 이것이 바로 좌우지하라. 그 다음에 본인은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기과 그 지나침을 제재한다 이런 뜻으로 표현했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급함을 보완하는 것이라 표현했는데 뭐 같아 참고 삼을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 보시고 몇 가지 질문하실 사항이